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받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참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무식한 줄 알았던 어부가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다니.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직무로 말하면 재판관들이 했어요. 70명이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죽일 등등한 기세로 위협했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할 중압감이 밀려온 그 자리에서 무식한 줄 알았던 베드로가 그토록 담대히 복음을 전거했으니 공회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언제 이렇게 성경을 등통했지?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해? 이 사람 그 나사렛 어부 맞아? 대단한 학자들보다 더 탁월하네? 하는 생각으로 깜짝 놀랐어요. 더욱이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자기들이 40년 동안 보았던 한진병이가 그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곁에 서 있다고요. 아마 그 친구는 두려움이나 겁먹는 얼굴 없이 싱글벙글하고 아마 서 있었을 거예요.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 나았다고 말이지, 나 이분이 치료해 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아마 행복한 몸짓을 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더 가둬둘 혐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놓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미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미 인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를 풀어주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 두 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짜잔 하고 두 분이 풀려서 온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입을 열어가지고 당신이 공회에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거기 장로들에게 어떤 취조를 받고 어떤 대꾸를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담대했잖아요. 요한 사도도 담대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로 돌아갔을까요? 여전히 담대했을지라도 성도들의 사랑과 교회 동동체들의 돌봄이 서로에게 필요했던 거죠.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목사라도 교회의 돌봄이 필요하고,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도 교회의 돌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지체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고 응원해 주어야 하는 도움이 지체들 간에 서로 필요하죠. 두 사도가 풀려나 교회로 돌아왔는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경배했다고요.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두 사도를 풀어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배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여러분, 대주제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의미는 다 와닿는데 설명하려고 그러면 난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대주제이십니다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대주제란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대주권 아래에 있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주권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아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지만 힘없어 끌려간 게 아니라 그곳에 끌려간 것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거기 갔었고, 풀려난 것도 행운이 있어서 풀려난 게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걸 믿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대주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문제의 환경마저도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돌아오자 그들은 손을 높이도록 힘있게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단 말이죠. 우리 남주교회의 하나님은 힘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대주제시요,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신 대주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사도들이 높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충분할 터인데 대주제시여 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걸 주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날 죽음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눈 뜬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루를 눈 감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신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 안에서 오늘까지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의 대주제이신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했다고요. 고난에서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구나, 고난보다 크시는구나, 눈물을 흘릴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 문제보다 크신 대주제이시구나. 핍박받아서 좌절하잖아요. 오해받아서 의기소침해지잖아요. 비난받고 정죄받아 기죽잖아요. 그때 우리 힘으로 일어서기 어렵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아신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대주제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이지요. 성도들은 두 손을 높이 들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함께 더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입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시여.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나 고난받고 있는 것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찬양한 겁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25절 26절을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는 이 소로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 다윗이 고난 중에 한 노래인데, 그 노래가 다윗의 인생의 고난 중의 고백만이 아니라 장차 오셔서 고난받고 군왕들과 열방들과 관리들에게 핍박당하여 죽으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경험하고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돌아오니까 노래하며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방이란 이스라엘을 제외한 로마, 이방 모든 나라라면 족속들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이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합세하여 죽였잖아요. 모든 나라가 합세하여 대적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여 보고 예언했는데,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도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과 모든 족속들로 말미암아 핍박받게 하셨군요. 이 일이 우리가 힘이 없어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가 적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를 노래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참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설교했어요. 빌라도가 헤롯과 원수인데 협력해가지고 예수를 로마 군병들과 헤롯과 더불어서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대제사장도 참여하고 바리새인도 참여하고 서기관도 참여하고 모든 떡을 얻어먹을 때는 기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호산나 노래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을 때 그 일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졌다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미움받기로 예정되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소처럼 대적받고 죽임당할 예정 따라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환호함과 존경을 받지 아니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기로 예정된 대로 오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풀려나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한 곳, 군왕들과 족속들과 관리들에게 대적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예정되신 대로 받았고, 나도 요한 사도도 감옥 가서 핍박받고 대적받은 것이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도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신실하신 대주제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는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였지요.
오늘 보면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죽이려고 예정된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예정대로 죽으시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겠냐? 우리가 예수님보다 탁월하겠냐? 내 주님도 고난당하는 게 예정되셨다면 예수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설교를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으면서 도중에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도중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진리에서 벗어난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건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인가 아닌가요? 목사의 목회에 고난이 예정되어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으면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고난이 예정되었다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에게나 크리스토톰이나 주기철 목사님에게나 손양인 목사님에게나 박관중 장로님에게나 안희순 권사님에게나 조영규 목사님에게나 김홍도 목사님에게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진리를 쫓아 온전한 십자가 지고 걸어가려고 마음먹으면 고난은 우리에게도 예정되어 있어요. 위협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어요. 핍박도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고, 하여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 1서 3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당연히 여겨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반대편 인생들에게 미움받는 건 당연하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조용히 예수 따르나요?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면 칭찬 듣지 않아요. 미움받아요. 그때 우리 좌절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주님 기뻐하신 그 길을 나 걸을래요? 아버지가 원하신 그 길에 나는 서 있고 싶어요. 아버지 기뻐하여 드리는 일에 나는 걸어가고 싶어요. 마음 먹으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죠.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들 건져주셔서 고맙다. 와, 70명의 장로들로부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 없음 풀려난 우리 목사님 두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뻐 날뛰지 않았어요. 도리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고난 받는다 하여도 우리가 손을 내밀면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가는 길에 핍박과 위협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고난이 오라고 하십시오. 핍박이 오라고 하십시오. 위협이 오라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고난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위협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로 30절에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지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는 일과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승리가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해요.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두 분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오늘 찬양하며 기도했다 했잖아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 주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며칠 만에 응답하셨을까요? 혹은 몇 년 만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그 집이 진동한 거예요. 그들의 모임의 현장이 진동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며칠 전의 성령 충만이 다시 임한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진동하실 걸 우리 믿읍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진동하여 바꾸시고,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태신자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진동하여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성품을 흔들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진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진동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진동하셔야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주제이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장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진동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동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동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모두가 다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 아닙니까? 저는 매일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제가 어저께 국동방송을 가면서도 말이죠, 집에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기서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국동방송까지 40분 걸려요. 가는 동안 내내 하나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오늘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통하여 전라북도 지역을 진동하는 날입니까? 주님, 오늘 해주십시오. 오늘 국동방송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진동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참 중보기도를 할 때 참 눈물 흘리지 않고는 중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이 순간순간 올라오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안타까운 기도가 다였지만 서이연이라고 하는 쌍둥이, 새 쌍둥이 첫째가 지금 수술대에 수술받고 있다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어느 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받은지는 안 나왔는데 아빠가 서신 거 보니까 이연이라고 이름이 올라왔는데 서이연인 거잖아요. 네, 급한 응급수술을 받는다고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11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11시 45분에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면
그 PD 담당자께서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세 사람, 인도자하고 중보자하고 이제 PD하고 세 사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방송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부장님이 뛰어왔어요. 잡혀 막 뛰어오는지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기만 하면 기도 요청이 쇄도합니다. 참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답장이 왔어요. 이은이가 수술이 다 잘 끝났대요. 엄마가 극동방송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많이 진동하셨나요? 조금 진동하셨나요? 좀 많이 진동해 주십시오. 그 아이만이 아니라 이 극동방송을 들은 이 전라북도가 좀 진동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올라와요. 하나님, 오늘이 진동하신 날입니까? 오늘이 하나님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를 진동시키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입니까? 오늘 밤도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교회를 진동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성도의 마음을 진동하시고 우리 교회를 진동시키셔서 다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할 수 있도록 목사도 진동하고 성도도 진동하여 하나님이 오늘 본문 4장 24절처럼 남준직 교회를 통치하신 대주제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에 경험할 수 있기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여러분의 자녀, 가정, 우리 교회를 통치하며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면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도 열방이 분노하여 십자가에 못 박더니 족속들이 십자가 예수를 죽이기로 허사를 경영하더니 세상의 군왕인 빌라도와 헤롯이 나서서 관리들 모든 군병들과 대장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니 그게 25절 26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다윗이 예언한 대로 되었군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 것을 이루셨군요. 그런데 하나님,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을 따라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상의 군왕들로 대적받고 관리들로 채찍에 맞고 세상에 자기의 족속,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족속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비방받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는 이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오해사고 가는 데마다 미움받고 가는 데마다 충성한데 나라를 빼앗아 먹기 위해 반역한다고 공격하고 그래서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 그 베드로 다윗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다윗아 이겨라.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대적은 장차 네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너도 미리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 이 고난으로 좌절하지 말아라. 이 대적으로 얘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 고난은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장차 올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동참하여 겪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 사랑하여 고난 당하면 우리 거 아닙니다.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욕먹는 거 우리 것 아닙니다. 예수님 것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주님의 교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 영어롭게 하려고 하는 일인데 내가 비난받을 때 좌절되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헌신한 길이요 충성한 길인데 도리어 공격받을 때 낙심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올가매려 오셨을까요? 풀어주려고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결박시키려 오셨을까요? 자유케 하려고 오셨을까요? 왜 다 꼴을 잡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까? 결박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를 결박한 놈이라고 생각하여 죽였다고 다윗이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유했어요? 결박당했어요? 결박당한 거예요. 답답하여 견디지 못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해요? 결박당해요? 결박당해요. 정죄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다윗이 예언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시편 2편의 얘기인데요, 우리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쩌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말은 예수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수님이 무슨 결박을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에게 자유케 하리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속박으로 여긴 겁니다. 결박으로 여긴 거죠. 그것이 곧 이 땅의 타락한 결과가 어쩌단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게 결박이었을까요? 자유였을까요? 자유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사탄이 들어와 유혹합니다. 이 아들아,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너희 결박한 거야 임마. 너희는 자유자가 이미 아니요, 너희는 노예야. 생각해봐.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기한 거야 임마. 너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너 결박되어 있으면 안 돼. 너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고 자유해.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은혜가 하시는 일은 괜찮아, 죄 지어도 다 하나님이 이해하셔, 이게 아닙니다. 은혜는 죄 짓지 않는 힘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신 게 은혜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로 말미암아 너 십자가 지면 결박당한다, 너 자기 부인이 복으면 너를 결박하는 거다, 너 진짜 자유하려면 다 훌 벗어버리고 네 자아 중심으로 살아 라고 사탄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유혹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혹하는 모든 군왕들을 비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결박을, 예수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말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웃고 비우셨다고 다윗은 환상을 보고 써놨어요. 그 주님이 웃고 비웃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란듯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죠. 예수님이 보란듯이 다시 살아난 것은 사만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의 모든 괴계를 다 깨뜨려 이놈들아 너희가 이긴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겼다고 웃으시며 그들의 괴계를 비웃음이라고 다윗이 예언한 거죠. 시편 2편 4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시온에 예수님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서는 길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혼자 내 마음을 시온 성전으로 삼아 통치하시고 주장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오직 예수께 입맞춤으로만 통하여서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시나요?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로 구분할 마지막 날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교회 안인 모든 성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하는 날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양이든 염소이든 알곡이든 쭉정이든 기름 등불만 준비했던 기름까지 준비했던 그물을 쳐놓고 좋은 것은 그래 담고 나쁜 것은 버리고 수확철까지 다 놔둬라. 내가 재림하여 수확할 때 교회에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구분하겠다고 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때는 이미 오늘 결정됩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당한 예수님께 엎드려 입맞추느냐, 십자가에 엎드려 나의 의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느냐,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여 마지막 때 복받을 자라는 걸 다윗은 시편 2편 12절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했지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께 입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피하여서 그분의 공로만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거지요. 현대인 성경은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구절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번역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대주제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아들께 입맞춥니다. 그 놀라운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신 거 우리 믿읍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대주제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거 우리 믿고 고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